낳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서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반복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단계로 교회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스데반이 핍박을 받는데 극심한 핍박 가운데 돌로 쳐서 죽고 순교하는 그런 사정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핍박이 더 크게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그 핍박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 얼마나 큰 환란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앉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은 또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정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었죠. 아수르가 공격에 오고 난 이후에 그 혼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종교가 혼탁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절대 사마리아에는 올라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기적들도 또한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중풍병자들이 마비되어 있던 사지가 풀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또 걷지 못하던 자들, 안전뱅이로 있던 자들, 이런 모든 불구가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큰 기쁨이 그 성을 완전히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란이 나타나고 핍박이 찾아오고 극심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지만 그 결과는 마지막에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놀랍게 선포되어질 뿐 아니라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중에는 다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미움을 받고 팔려가지고 대상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인생에 이런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앞으로 미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오히려 그 부인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이방 나라 중에서도 또 가장 낮은 감옥으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총리로, 애굽의 막강한 제국의 총리로 끝이 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형제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온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는 역사,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동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절망적인 상황같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좋은 결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와서 공격하고, 기갑 부대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와서 공격할 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고 오히려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고 하는 후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질풍노도와 같이 찾아오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환란은 주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사밧도 갑자기 적군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 연합 국가가 공격을 해오는데 갑자기 60km 전방에서 그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병력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가 손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들을 상대하리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상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믿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가 나아갔더니 그들이 서로를 적군으로 알고 공격해가지고 자멸하게 되어지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나가서 전리품만 챙겨오는데 3일도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수확을 오히려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같은 일인데, 망할 것 같은 일인데 주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오히려 구할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코로나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낙심스러운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새로운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기도 하시고 피하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또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붙들 시간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울이 쫓아오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그런 시편 57편에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그가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시편 57편과 같은 내용이 또 시편 후반에 가면 한 번 더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만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결단했는데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다운이 되어지죠. 우울해지고 힘이 들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은 낙심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포하기를 내가 무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크고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내가 무백성 중에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주의 이름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높아지기를 내가 찬송하고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며 나아갈 때 그가 선포했던 말 중에 하나다. 그리하여서 내가 너를 쳐서 온 이스라엘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백성들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오히려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낙심스러운 순간에 신세를 한탄하고 뒤로 물러가 처져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먼저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는 사울이 그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사울의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나오게 되지요. 사울이 얼마나 자나간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시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 진멸하다도 아니고 잔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마치 들짐승들이 들개가 그
자기 먹잇감을 사지를 막 찢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말 그 아프리카에서 들개가 막 사냥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잔인하게 찢어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잔멸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여자는 또 봐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인정사정 없이 다 남녀까지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는 정말 철저한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습이 사울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죠. 너무나 철저하게 핍박했던 그 철저한 성격을 사용하셔가지고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풍랑의 위험, 굶주림, 추위, 더위, 또 5번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무수한 환란이 오면 멈추어야 될 텐데 원래 이 사울의 성격이 한번 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 성격이 오히려 복음에 사용되어지니까 놀랍게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한 헌신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지요. 교도관이 지존파에 대해서 또 기록한 내용들, 이런 사형수들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지존파도 정말 인육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과 16명이 그 합동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한 집사님, 여기 대장이 되는 그 전도 집사님이 지존파에게도 복음을 전하자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건 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정말 분노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사형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서 8명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또 목회자하고 16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영치금을 넣어서 그들이 음식이라도 좀 사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교도관들도 이 잔인한 사람들에게는 그 영치금을 허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교도관을 설득하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결국은 나머지 그 6명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구형은 사형을 받았지만 그들은 죽어갈 때 다 할렐루야 외치며 형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바꾸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 사람은 아무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이 아니야. 이 사람 성격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하다가 중단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못 바꾸실 사람은 없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신방하고 찾아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게 될 것을, 그런 가능성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환경은 절대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성격은 절대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떤 환경도 바꾸지 못할 환경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둘람 기도회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라도 한번 깨워보자. 그리고 답답한 심정으로, 아니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바닷물이 이렇게 되었으면 죽기 일보 전인데 같이 좀 뭔가 도움을 주시든지 뭐 해보시지,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타박하고 꾸짖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어찌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그 일던 파도가 다 잠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풍랑마저 바다마저 잠잠케 하시는가?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풍랑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도 하나님이 잠재우지 못할 인생의 풍랑은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든지 관계든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이 잠재우지 못할 풍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풍랑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장정만 5,000명, 2만 명 넘는 군중이 막 몰려왔는데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식사 때는 지나가고 빌립이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 1년 연봉이 있어야 먹이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는 그저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만 명도 먹이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잠재우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아뢰지 않으면 염려거리가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환경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권능을 체험했으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바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병사와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핍박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그들을 다 조종하셔가지고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땅이지요. 상종도 하지 않는 땅이지요. 보통 때 같았으면 결코 아무도 그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로 움직이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아니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인데 아수르는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던 민족입니까? 그들은 멸망받아야지 구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고래가 삼켜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시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더니 고래가 그를 물밭에 육지 있는 쪽으로 뱉어내게 되어지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그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게 되지요. 니느웨로 가서 그냥 성을 돌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근성으로 하면서 외친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성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며 왕도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고래뱃 속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사명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게서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귀신이 붙어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중풍병자들,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자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또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죠. 그런데 빌립 집사에게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니까 능력 없는 빌립 집사에게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모든 여건과 환경이 허락되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면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촌노인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또 문둥병든 손이 고침받게 하고 바로 앞에 가니까 10가지 천지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고 지팡이로 반석을 깨어서 물이 나게 만들고 촌노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200만을 이끄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환난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의 온 기쁨이 넘치는 사건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큰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능력과 권능과 장비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 마음은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또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